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서 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학교 그만두려고 보름을 학교를 안 가고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서 왜 또 목사를 해야 되나 그런 회의도 오고 갈등도 오고 그래서 목사 길을 안 가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끔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이며 요리조리 뼈 빠지기를 잘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주의 일을 그래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의 삶을 주님의 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날까지의 삶을 내다볼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으려고 노력했었나? 아니면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반석 위에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닌가? 한번 마음속에 스스로 자문자답 해석해 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사울 때에 스스로 자만심이 많고 스스로 똑똑했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잣집에 태어났었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제일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계급의 사람인 바리새인의 군중에 들어가서 바리새인으로 살았으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붙잡고 산다고 자부하고 살았던 것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율법주의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것이 그의 사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스데반을 죽음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주의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자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과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하는 것이 주의 일을 잘하는 것이지, 내가 내게 어떤 일을 잘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개인적인 것이 앞장서게 되며 나의 지식이 앞장서게 돼서 하나님의 덕과 사랑을 그르치는 경우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말씀의 계율을 잘 지키고 스스로 자부하고 살 때는 내가 결국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결국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루는 그가 열이 나서 예수를 따르는 자를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불방망이를 얻어맞았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울 앞에 나타나셔서 사울을 깨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 주님을 핍박합니까? 하나님을 핍박하고 삽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신 말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사울을 붙잡아 주셨지요. 사울은 하나님을 반대해서 죽이러 갔던 그가 하나님에게 붙잡힘을 받아서 그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가 사람으로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쓰시려고 하나님의 망극한 사랑과 은혜로 그를 붙잡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은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십자가가 따라옵니다.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공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면 꼭 고난과 시험과 고통이 우리를 따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겨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유대인들의 고발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붙잡혀서 죄인의 신세가 되어서 로마 당국으로 끌려가 죽음을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바울이 승선한 알렉산드리아 배가 그 당시 그때에 마침 몰아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여러 날 동안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사나운 폭풍만이 며칠 동안 그 배를 향하여 몰려오게 되어서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는 그런 궁지에까지 몰리게 되었죠.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생선하는 자를 다 너 때문에 내가 살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로 복음을 전하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로마를 복음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그 당시 바울과 함께 배에 승선한 276명이라고 하는 죄인의 목숨도 바울 때문에 구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바울로 인해서 276명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거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가이사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큰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276명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은 여러분 때문에 주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 276명 이상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붙잡힘을 받아 쓰임받기만 하면 내 삶에 큰 기적과 축복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그의 물질도 지켜주십니다. 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우상 장사하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순수했던지 하나님은 그를 붙잡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술을 좀 자주 드셨나 봐. 자식들 앞에 술 먹고 창피당했지요. 그게 별로 노아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습니다. 노아를 붙잡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멸종받지 않고 인류의 맥을 매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야곱도 약탈죄였습니다.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이는 약탈죄였지만은 그 야곱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으시고 그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살인자였었지요.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다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셨지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부르셔서 그를 붙잡으셔서 주의 귀한 사도로 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성도들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당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붙잡혀 삽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편지했지요.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내가 목표쯤에 내가 도달했던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예수의 손에 붙잡혀서 나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지금도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뿐이라고 그런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새 목표, 새 방향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목표가 되었고 그의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에게 사로잡혔으므로 사로잡힌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지고 이제 다시 예수와 함께 새로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반면에 죄의 종은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붙잡혔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이 결정됩니다. 그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어두움에 붙잡히면 어두움의 종이 되어서 어두움의 자식이 됩니다. 칼이 여러분 누구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도 살리기도 하지요. 강도의 손에 칼이 붙잡히면 사람을 죽이고 의사의 손에 칼이 붙잡히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느냐 사단과 세상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온갖 죄를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 교회에 있다가 집으로 운전하고 가는데 요새는 더우니까 유리창을 열고 가잖아요. 늘 저는 그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서 그걸 틀고 다닙니다. 아니면 한국 방송 듣고. 근데 저 뒤에서부터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차가 제 옆에 서가지고 어떻게 음악을 크게 틀고 자는지 아주 귀가 다 따갑고 말이에요. 머리가 다 흘린다더라. 그래서 나도 화가 나서 나도 음악을 크게 틀었어요. 그랬더니 더 귀가 따갑더라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내가 손으로 좀 낮추어 그랬더니요. 인상을 쓰면서 나를 곧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달려가다가 그 차 앞에다가 차를 꽉 들이박았어요. 그러고 들어가서 문을 열고 그 놈의 양육 멱살을 잡아당기고 한 방 때리면 좋을 텐데 못하겠더라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총 맞아요. 요새 사단의 종, 죄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살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병자는 질병의 손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병자가 건강해지려면 질병의 손에서 건짐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병에서 놓여 내가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내 병에서 놓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병에서 노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악령으로부터 노임받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노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중독성 있는 것으로부터 노임받기를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 컴퓨터 중독, 도박 중독, 세상의 환락과 즐거움의 중독, 또 돈의 중독. 돈 많은 사람이 욕심이 더 많아요. 중독이 걸려가지고. 이런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셔서 가난을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 인간적인 자랑, 물질, 학식, 명예, 권세, 나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배설물만도 아니게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화장실에 갔다 와가지고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화장실 갔다 오면 얼마나 시원하지요.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하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은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적인 것 버리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얻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얻어지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나 스스로를 새롭게 발견하게 돼요. 세상적인 것에 눌려 있으면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같이,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과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것이 자기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릴 때에 내가 발견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나가 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다 버린다고 했어요.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난 의로운 자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을 때에 내가 비록 의로운 자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할 때에 나는 사울처럼 살인자가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붙잡을 짐을 받고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달려가서 그 길을 원키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께 붙잡혀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유산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살면 나에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 속에서 솟아나올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면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좀 가자 그러더니 그 목사들 맨날 뭐 똑같은 소리나 하고 시시한 거 내가 가서 들으면 뭐해. 목사의 말로 들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한 설교도 찰떡까지 듣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들어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때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직 못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듣겠나이가 아니라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계집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정한 순종의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치치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어치치의 부부의 사진을 보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이 어치치라는 사람은 양손 양발이 없어요. 엉덩이에 꼬리 하나 나왔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부인을 얻어서 부인이 임신하지 않았어요. 고담 편지 봅시다. 고담에 넘어가면은 더 은혜로운 그림이 보여집니다. 한번 봅시다. 고담 아들을 낳았어요. 양손이 없는 이 어치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고담 그림 봅시다. 그 다음 그림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이 사람은 누가 일으켜줘야 이룰 수 있고 밥 먹여줘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양손 양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입으로 말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만 했습니다. 세상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나 같은 사람도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키가 더 커. 아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를 케어하는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양손 양발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말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음성으로 찬양으로 말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간증하며 찬송하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